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주변 사람들이라는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십자가 주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십자가 주변 사람들에 관한 이 말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로 말미암아 판결이 선언되었습니다. 그 판결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헤롯에게 갔다가 헤롯도 죄가 없다. 빌라도도 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결국은 십자가형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맙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신문을 겪으시며 저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협박하고 모함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예수님은 벌써 헤롯에게 끌려가시면서 빌라도에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예? 앞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끌고 갔다는 말은 갖가지 거기에 사연들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더욱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채찍은 9가닥의 채찍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바로 쇳덩어리, 짐승, 뼈의 덩어리 이런 것들을 붙여서 한 번 때리면 살점이 찢어져 떨어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이러한 아픔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고 있음을 대하게 됩니다. 복음서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한 주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라고 하여 이때부터 십자가로 전체가 모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이르러 못 박히신 것을 구조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바로 이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사신 이 땅에서의 삶도 바로 이것을 위함이었고 예수님의 전체의 메시지 그래서 9장부터 계속 23장까지 오면서 전체를 무엇으로 바로 모으고 있느냐? 십자가로 모으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그렇게도 중요하고 의미 깊은 바로 사건이냐? 여기에 죽어야 할 우리 모든 죄인들이 한꺼번에 이곳에서 완전한 그리스도로 심판을 다 감당하여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는 권세가 되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전체를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하는 모든 예언서들, 구약에서 창세기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담겨진 모든 말씀의 전체의 집약이 어디로 모아지고 있는 십자가로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이고 능력이고 은혜요,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16절 보면은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그랬어요. 여기 끌고 갈 때에 예수님을 끌고 가는 저희들이 그냥 끌고 가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침뱉고 욕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왜 다른 사람은 살리고 너는 이 고난을 받느냐 하면서 모욕적인 언사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느냐.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저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아프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라고 이와 같이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다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부터 와서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지만 마가는 여기 보니까 그의 아들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누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의도는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누포가 시몬의 아들인 누포로 이와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이 기록할 때가 바로 언제냐면 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한 30년 후에 기록된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은 당시 로마인을 위하여 기록된 책으로 볼 때에 마가가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의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시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인 누포의 아버지임을 밝히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자의로가 아니라 로마 군인에 의해서 억지로 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디아스폴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유월절 날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일생에 가장 소중한 바로 절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농사를 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모아서 유월절을 참석하는 거예요. 약 2,800km가 넘는 그 많은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3개월 이상이 걸려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유월절을 참석하러 왔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지금 어떤
유명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로 오른다고 하는 이 사건이 막 예루살렘 전체에 퍼져 있어 막 소동이 벌어져 있으니까 시몬도 구경하기 위해서 여기 참석하게 된 것이다. 참석했다가 로마 군인에 의해서 그 어깨에 손만 대도 징병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징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무게가 얼마냐? 적어도 120kg가 된다고 그래요. 120kg. 100kg에서 120kg가 된다면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 그래, 예수님이 기진맥진에 있으니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대신 누구에게 지우느냐? 오늘 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웠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누가? 시몬이 다 목격한 겁니다. 목격하면서 이 시몬이 무엇을 예수님에게서 봤을까요? 이분은 말 그대로 죄 없는 분이구나. 이분은 죄가 있어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니라 바로 모함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지만 이미 그는 누구를 영접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던 소식과 부활하여 승천했던 소식들을 그가 접했습니다. 이러한 사연들이 여기에 다 묻혀 있지만은 이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확고한 사람이 바뀌어져서 구레네로 돌아가 가족들이 다 아버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됐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마가가 누포의 아버지 시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저명한 유명한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을 바로 말하면서 그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아들이 바로 그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지목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에 마가가 이렇게 정확하게 누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포를 가리켜서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애 어머니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들을 만났어요. 이들을 만나 함께 의논하면서 함께 이야기하다가 놀라운 은혜를 입고 이들이 바로 누구냐? 시몬의 아내, 누포의 어머니, 알렉산더의 어머니.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은 깜짝 놀라 그들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누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협력자가 되고 선교의 협력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바울을 지원하고 함께하다가 아마
노마로 이주해서 노마에서 큰 신앙의 부흥을 일으킨 누포. 그래서 누포와 그 어머니를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에 편지하면서 저에게 문안하라. 저를 문안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저를 잊지 말라는 것. 선교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빛과 같은 여인이었다고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이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은 참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에베소 1장에다 보면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택했다는 말. 이 택함,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 속에 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사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동북쪽에 있던 도시로서 지금의 리비아, 트리폴리 도시입니다. 이렇게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볼 때 유대인들이 이곳에 많이 흩어져서 집단적으로 삶을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구레네인의 회당까지 있을 정도로 구레네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억지로라도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때때로 예기치 않는 때에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기는 했으나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중 누포는 로마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청명한 인사가 되어 빛을 드러냈고, 시몬의 아내 바울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어 바울의 선교에 큰 한몫을 담당하는 멋진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했으면 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 앞에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토록 생생하게 그 본질적 사랑을 체험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며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흡수하며 살고 있는 깊이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따로 있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용납해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속도가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중요한 성과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신앙생활도 빨리빨리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성과주의가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충분히 십자가의 본질을 음미하며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흡족하게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고갈되지 않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내적 동기가 됨을 깊이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내적 충만이 흘러넘쳐 모든 이에게 흘러갈 때 하늘 지성소에서 시작된 물 근원이 마르지 않고 모든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여기 누가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쫓게 하더라.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나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게 하였다는 것은 비록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지만, 예수께로부터 배움을 받지 못한 자였지만, 골고다로 오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나마 지고 간 저가 제자들보다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는 상태에 있을 때 나는 과연 그 십자가 곁에 있었는가? 나는 예수님의 곁에 늘 있었는가?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남이 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나는 어땠는가? 억지로라도 치려고 했던가? 남이 다 피하는 그 십자가 나는 치려고 했던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랑, 그 은혜에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며 하나됨을 이루는 십자가의 축복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고귀한 그 사랑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또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보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또 낮아지게 하셔서 주님 십자가와 하나 되는 그 사랑 이루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